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벌써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이 산상수훈이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8가지 복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에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선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5가지의 복, 오복. 복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 부, 강, 그다음에 덕, 종. 수가 뭘 이야기하죠? 수? 네,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다 일찍 가고 싶다고 하세요. 보통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사랑제일교회는 달라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이걸 동양에서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게 복 중에 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데 부가 뭐예요? 부? 예, 부유함이지. 부유함, 재정의 축복인데 오래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데 돈이 없어서 늘 거지처럼 살면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수와 함께 무슨 복도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재물의 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래 살고 돈도 많은데 강이라고 하는 건강이 없으면 여러분 그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살고 돈도 많은데 걷지를 못해요. 몸이 병들어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장수의 축복과 이 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제가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했지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축복이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도 누구 때문에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워치만니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제게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오니 제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완전히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건강도 누구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무슨 일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맨날 갤갤거리고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8월 15일에 광화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덕이 뭐냐면 오래 살고 돈도 많고 건강한데 주변으로부터 덕을 듣지 못해요. 괴팍하고 성질머리가 나쁘고 남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이게 이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종이 뭐죠? 임종의 축복입니다. 임종의 축복. 여러분 다 임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곧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이제 숨이 멎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 놓지 않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죽을 때의 모습 보면 10중 8구 이분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보인대요.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직전까지 살려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의사한테 막 욕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예수님 영접하라는 얘기는 듣질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맞아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정말 임종이 너무 거룩하고 경이로운 분들이 계시대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다 놓고, 엄마 이제 곧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들이 불러주는 찬송 소리가 듣고 싶구나.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눈을 사르르 감으시더니 미소를 띠고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야, 여러분 임종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가 병상에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 병상에서 아버지 수발을 들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참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케어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늘 불안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서 팔을 팍 벌리더니 할렐루야,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 하시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하시고 소천을 하신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여기도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눈물로써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영혼의 경종을 깨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가족 구원을 위해 내 주변에 정말 가슴에 품고 꼭 천국 가야 되는 심령들을 놓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인데, 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지금 뭘 향하고 있냐면 이 땅을 향하고 있다. 땅을 향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게 동양에서 말하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하시는 메시지가 8가지 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복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5장 12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속성과 본질과 종착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복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가면 이 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삶의 소망을 땅이 아닌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둬야 된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이기에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복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저 영원한 거룩한 도성을 향하지 않고 땅을 향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뭐 한다고요? 감사. 안 주셔도 여러분 안 주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사랑으로 판단하셔서 주시지 않는 것이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왜 안 주세요? 뭐 때문에 안 주세요? 라고 떼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칼자루를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칼자루를 지금 누구한테 쥐어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해놓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복과 맨 8번째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축복이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천국이라는 복으로 시작되고 종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8가지의 축복은 한 가지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8가지의 복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슨 복이냐? 이 복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여정을 담아내는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8가지 축복의 대헌장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부르셔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보니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우리를 애통하는 자로 만드세요.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로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 애통한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서 갑자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러서 애통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온유한 자로 이끄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끄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분명히 주님이 부르실 때에 고기잡이 출신의 이 어부를 부르실 때 주님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늘 실수투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감옥에 가시면 감옥 끝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위험한 현장이라도 절대 주님 혼자 가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베드로 플러스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머리 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핍박 속에서 벌벌 떨며 도망치던 배신자들이었는데, 성경을 살펴보고 추후에 그 12제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보십시오.